10.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의 지혜. 옛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속성을 다룰 때 비공유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이라는 두 그룹으로 분류하곤 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고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속성들로 구성된다. 보통 이 안에는 하나님의 독립성, 자존성과 자기 충족성, 불변성,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절대 불변성, 무한성, 모든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함, 즉 하나님의 영원성과 편재성, 단순성. 하나님 안에는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없으며 그렇기에 우리와 달리 그분은 다른 갖가지 생각과 욕구에 의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분열될 수 없다는 사실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비공유적 속성이라 불렀다. 인간은 단지 인간이며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 중 어떤 것도 공유하지 않으며 또 공유할 수도 없다. 신학자들은 두 번째 그룹에 선하심, 진리, 거룩하심, 의로우심 등과 같은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성, 자유와 전능하심 등을 집어넣었다. 이 같은 분류의 원리는 무엇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이 모든 것에 상응하는 속성을 인간과 공유하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다. 즉,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로운 영적 존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그분에게 반응할 수 있으며 선택과 행동을 할 능력을 가진 책임 있는 도덕적 행위자로 본래 선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정직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처럼 만드셨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속해 있던 도덕적 특성들을 타락 때 잃어버렸다.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대부분 손상되었다. 모든 인류는 이러저러한 식으로 사악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구속 계획을 완수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속성들을 새롭게 전이하심으로 손상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일하신다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새로워지고 있다는 성경 말씀의 의미다. 신학자들은 지혜를 이러한 공유적 속성에 포함시켰다. 하나님이 원래 지혜로우신 것 같이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지혜를 나누어 주신다. 성경은 지혜라는 신적 선물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다. 잠언의 처음 9장은 지혜의 은사를 찾으라는 한결같고 지속적인 권고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지혜는 의인화되어 있으며 자신의 존재의 의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지혜는 연회를 베푸는 여주인으로서 궁핍한 자들을 연회에 초청한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되는 점은 같다. 곧 하나님은 지혜의 은사를 바라고 그것을 얻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취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든지
지혜를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혜가 자신을 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신약 성경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혜가 요구된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성경 저자들은 지혜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한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리고 야고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어디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 은사를 손에 넣으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성경에 따르면 이를 위한 선행 조건이 2가지 있다. 첫째, 하나님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주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하잘것 없음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지 않으며 기꺼이 우리를 비우고 겸손하며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게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것이 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에게서 지혜를 받기에는 너무 교만하고 자만심이 강한 상태로 온 생애를 보내는 것은 염려할 만한 일이다. 성경에서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하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들 안에서 신적으로 역사한다. 주의 계명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한다.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왜 그런가? 내가 주의 증거를 늘 읊조림으로 그렇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인들에게 권고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20세기에 사는 우리는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성경에 푹 잠김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하건대 염려스럽게도 오늘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지혜를 배우지 못하고 있다. 크랜머의 기도집을 보면 해마다 구약을 1번, 신약은 2번 통독하도록 되어 있다. 청교도 윌리엄 고지는 날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15장씩 읽었다. 부감독이었던 고 해몬드는 3개월마다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했다. 당신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지는 얼마나 되었는가? 당신은 날마다 신문을 읽는데 보내는 시간만큼 성경을 읽는가?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지혜를 받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평생 동안 어리석은 채로 남아있다. 지혜가 아닌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라는 선물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그것은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여기서 많은 사람이 잘못 생각한다. 실례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의 본질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당신이 요크역 승강장의 한 끝에 서 있다고 하자. 당신은 기관차와 열차들이 끊임없이 운행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을 것이며 철도광이라면 이러한 광경에 넋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운행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대략적이고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그려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만일 철도청 고위 관계자가 당신에게 7번과 8번 승강장을 가로질러 있는 그 굉장한 전자통제소에 가보는 특권을 허락한다면 당신은 역 양쪽 8km에 이르는 전체 선로의 배치도가 붙어있는 긴 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 위에는 개똥벌레만한 작은 불빛이 여러 선로에서 움직이거나 멈춰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철로의 신호원들에게 모든 기관차와 열차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준다. 즉시 당신은 전체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선로 배치도를 보고 왜 이 기차는 정지 신호를 받아야 했는지, 왜 어떤 기차는 통상 운행되던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바꾸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어떤 기차는 임시로 측선에 정차해 있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모든 움직임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알게 된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바로 이런 식으로 보여주신다고 가정하는 실수를 범한다. 다시 말해, 이들은 지혜의 은사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섭리적 의미와 목적에 대한 깊은 통찰력, 즉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왜 그렇게 하셨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깨닫는 능력이라고 가정한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아낌없이 나누어 주실 만큼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한다면 자신이 통제실 안에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지를 매 순간 분명하게 알게 되리라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를 어떤 것을 그만두고 다른 것을 시작해야 하는 신호로 보아야 하는가? 혹은 그것에서 무엇을 추론해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골똘히 섭리의 책을 연구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러다가 결국 잘 알아내지 못하면 자신의 영성 부족을 탓한다. 육체적, 정신적 혹은 영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식의 무익한 탐구에 열을 올리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 점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것은 무익한 일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은 원리들을 적용함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때 때때로 우리가 신호로 즉시 인식할 만한 색다른 섭리를 통해 그 같은 인도를 확증해 주시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색다른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밀한 목적에 대한 메시지를 판독해내려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사실 지혜의 은사란 이러한 능력이기는커녕 우리가 그런 쪽에 무능력하다는 것을 전제한다. 현실주의의 필요성.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것은 어떤 종류의 은사인가? 또 다른 예를 들자면 그것은 마치 운전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운전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사물에 반응하는 속도와 적절성, 그리고 어떤 상황이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가에 대한 건전한 판단이다. 당신은 왜 길이 좁아졌는지 혹은 왜 그처럼 심하게 구불구불한지 묻지 않는다.
또 왜 저 자동차는 바로 저곳에 주차하는지, 왜 내 앞에 가는 운전자는 도로의 턱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껴안고 가는지 묻지 않는다. 당신은 단지 나타난 실제 상황을 제대로 보고 행하려고 애쓸 뿐이다. 신적 지혜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실제 상황에서 바로 그와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운전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앞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지켜보아야 한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냉정할 정도로 명민하고 현실적이어야 하고 인생을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지혜는 위안을 주는 환상들, 그릇된 감상 또는 장밋빛 안경을 쓰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머리는 구름 속에 파묻고 발은 땅에서 뗀 채 꿈의 세계에 살고 있다. 우리는 결코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죄로 말미암은 이러한 고질적인 비현실주의는 우리에게, 심지어 우리 중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정통적인 사람들에게도 지혜가 없는 한 가지 이유다. 우리의 비현실주의를 고치기 위해서는 건전한 교리만으로는 부족하다. 성경에는 명백히 우리를 현실주의자로 세우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 있다. 바로 전도서다. 우리는 그 메시지에 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제 잠시 그 메시지를 살펴보자.